그래서 월요일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월요일이 있으니까 못했던 이 4대 족장의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왕이 되길 원하신다. 우리가 왕권을 잃어버렸지만 그분이 세우신 왕에 대한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모두가 다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서 한 사람씩 왕으로 뽑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4대 족장. 족장이라고 하는 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얘네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족장은 왕인데, 그러면 이제 이 왕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로 이제 마무리해 주는 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요, 창세기의 히브리어가 베레시트잖아요. 네, 베레시트인데 이게 이제 베레시트인데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베레시트 이렇게 읽어야 돼요. 네. 베레시트인데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 이런 뜻이거든요. 처음에라는 뜻인데 이 처음에라고 하는 단어에 이게 이제 레시트가 중요한데 가운데 이 글자가 로시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이 가운데 로시. 예, 이게 로시예요. 로시. 이게 이제 로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 로시라고 하는 단어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뭐예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그래서 저는 이제 창세기를 뭐라고 보냐면 창세기는 왕에 대한 이야기다. 왕의 이야기.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누가 왕이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일 거고, 누가 왕이 될 수 있는가? 우리 뭐 옛날에 영화 중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나온 뭐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여러분은 왕이 될 형상들이에요. 우리는 다 그랬겠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렇소. 우리는 왕이 될 상인. 그래서 이제 왕이 되는 건데, 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는 그냥 다른 관점으로 읽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왕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 왕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 형상, 왕의 형상, 왕의 아바타라는 뜻이거든요. 형상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할 때 이 형상이요, 히브리어로 젤렘이에요. 젤렘. 히브리어로 젤렘인데 이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바타라는 뜻이에요. 아바타 영화 보셨어요? 막 그 연결해가지고 내 몸처럼 막 움직이는. 근데 겉모습은 그 뭐 외계인인데 속사람은 뭐예요? 지구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겉모습은 육체를 가진 인간인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메시아구나, 내가 예수야,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이단들이 보통 그렇게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뭘 이해해야 되냐면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 담아서 내 영이 진짜 하나님과 동기화 되게끔.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뭘로 주셨냐? 영적인 감각이나 어떤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뭐로 주셨냐면 토라로 주셨다는 거예요. 토라로. 그래서 내 안에 토라가 차면, 내 속사람에 토라가 차면, 내가 토라의 사람이 되면 내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왕의 형상, 왕의 아바타처럼 이 세상 왕이죠. 이 세상 왕으로 살아간다. 이 표현을 성경은 이제 왕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을 못 쓰게 됐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궁극적으로 너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 표현으로 바뀐 겁니다. 왕처럼 네가 행동하게 될 거야.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쉽죠? 예. 성경이 이렇게 참 재밌고 쉬워요. 이렇게 이해하면 얼마나 깔끔해집니까? 예. 그래서 창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얘기하는 거고, 12장에서 50장까지의 족장사 있잖아요. 이 4대 족장사, 4대 족장사를 통해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왕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왕이다. 근데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어요? 아담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뭐 이삭을 택하셨고, 이 4대 족장을 택하셨고, 결국에는 누구를 택하셨냐? 나를 택하셨다. 뭐 하도록? 왕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그래서 그 왕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 개념을 모르면은, 나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내 맘 살아도 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거나 막 요구해도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번연신학적 논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이 되게 하시려고, 이 세상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인데, 이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하올람이거든요. 하올람. 비염 때문에 죽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네. 비염 때문에 살겠어요. 하루 종일 살겠어요. 하올람인데, 근데 이 하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지금 세상이 아니야. 타락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타락한 세상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다스리는 세상. 멜레크 하올람. 예수님이 멜레크 하올람이신데, 예수님은 이 하올람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왕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의 통치.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현현화되는 게 뭐냐면은 밀레니엄, 천년왕국이에요. 그렇죠? 천년왕국 때 우리가 주왕께 왕노릇 한다고 기원기시록이 이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통치. 그리고 이게 올람 하제, 지금의 올람에서 본다면은 믿는 자들의 어떤 영역, 이 안에 통치가 일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통치 영역, 이 영역 안에서 내가 다스릴 수 있다.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믿는 자들의 영역이 가장 쉽게 뭐냐면 내 삶, 내 인생을 나는 뭐 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왕으로서. 그런데 왕은 뭘로 다스린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내 인생과 내 삶을 하나님 뜻대로 되게 만들어야 된다. 요게 이제 우리를 향한 이 창세기 토라의 본질이에요. 본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래서 4대 족장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려면, 내가 진짜 왕이 되려면 나는 뭘 훈련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보여준 게, 너희는 이걸 훈련해야 돼 하면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거, 이삭이 살았던 거, 야곱이 살았던 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 그러면서 제가 이제 4대 족장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훈련의 부르심을 딱 정리하니까 요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3가지 하고 요 3가지 해서 4가지. 요 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4가지를 우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풀어내는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요, 여러분, 내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르게 보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아마 좀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기분이 안 좋거나 뭐 요즘에 삶이 좀 힘들어서 이제 좀 항상 삐딱하게 보이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아마 제가 이번 주에 어제 했던 설교 들으면서 왜 목사님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지, 이게 또 되게 뭐라 그럴까 무식한 소리를 해요. 여러분 혹시 설교 듣다 그런 생각했으면 내가 무식한 생각을 했구나. 내가 토라가 뭔지도 모르고 왕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왕이 된다는 개념도 모르고 목사님 설교를 오해했구나. 예수님이 왕이 돼야지 뭐 그 얘기가 이 얘기라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방법이 내가 왕이 되는 거라고요. 어떤 왕? 토라가 말하는 왕. 무슨 왕? 내 삶과 내 인생을 하나님 뜻으로 다스릴 수 있는 왕.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거. 그게 왕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왕이요.
참 이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자, 이게 이해가 되면은 그러면 내가 왕이 되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구나. 이게 정확해지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다스려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다스리면 그 왕이 아니게 된다니까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을 다스려야 내가 왕이 되고,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그런 표현을 써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있다. 4대 족장 이야기에서 제가 주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족장들이 왕이요, 하나님의 길을 가요. 길을 가는데 거기에서 각자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각자가 도달하는 영역이 있어요. 도달하는 영역, 목적지, 목적지가 있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어디에서 마무리가 돼요? 모리아산, 그죠? 모리아산.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바벨론. 모리아산은 성전산이죠. 성전산. 여기에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왕의 길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왕의 길은 갈대아 우르, 바벨론, 세상이죠. 세상에서 나와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던 친척 아비 집, 내 집, 내 시스템, 내 아비의 시스템, 내 가정에서 나와서 내 편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아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모리아산은 뭘 상징하냐면 성전산이 되잖아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 제사 지내는 곳이잖아요. 제사는 뭐예요? 희생하는 장소잖아요. 희생 장소. 뭘 희생해요? 자기를 희생해요. 이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기승전 자기 부인.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쳤던 게 뭐예요? 이삭이죠. 이삭. 그러면서 이제 이삭을 실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왕의 토라가 완성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이 되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 영역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 토라를, 왕의 토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그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그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이해했을까요? 이해하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은 그 음성을 듣고 이삭과 함께 길을 가는데 한마디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 이 한마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제물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걸 이루었냐면 신뢰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요. 신뢰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순종한다. 이거를 결국에 뭐냐면은 신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결국에는 완성했던 왕의 토라의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뭐한다? 신뢰한다. 이게 왕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왕이 되려면 이게 돼야 된다.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요걸 이루고 아브라함 이야기는 끝이 나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아브라함이 이룬 이 신뢰라고 하는 걸요, 아브라함이 이루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이삭에게로 토스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계승이라 그러죠. 언약적 계승, 장자권 계승,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에게 요 신뢰라고 하는 믿음을 토스해서 이삭의 인생은요,
뭐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출발을 해요. 신뢰를 기반으로.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아브람은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라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머무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삭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신뢰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머무름에 순종합니다. 뭘 기반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예.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이삭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신뢰로 다 끝을 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예.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우물, 이제 이삭의 삶 속에서 또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우물인데, 예, 우물이요. 이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을 파는 사건들. 근데 이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는데 이 다툼의 상황에서 이삭이 선택하는 건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하죠. 싸움을 피하고 다시 우물을 파요. 예, 이삭은 우물을 파는 자예요. 예,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물을 파요. 예. 자, 여러분 우물은 뭐예요? 뭘 상징하냐면 우물은 물의 근원이거든요. 샘의 근원이에요. 우물은 물의 근원이다. 물은 히브리 관점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 예.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이걸 계속 이삭은 실행하는 거예요. 왜? 신뢰가 있으니까. 이삭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우물을 파고 또 빼앗기고 파고, 근데 싸우지 않으면서 계속 팝니다. 파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게 하냐면 브엘세바를 이루게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도달하는 영역이 브엘세바예요. 예. 브엘세바에 딱 도달한다. 브엘세바는 7 우물 혹은 뭐 맹세의 우물 뭐 이런 뜻이에요. 7 우물. 완전한 거죠. 완전한. 그러니까 이삭은 평생을 하나님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걸어서 어디에 도달하냐면은 신뢰함으로 머무른 영성을 계속 살아서 그가 도달하는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면 브엘세바인데, 이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얻는 게 뭐냐면은 샘의 근원, 우물을 얻어요. 완전한 우물, 완전한 진리, 완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얻어요. 예. 그게 브엘세바거든요. 브엘세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가 있다. 하나님 보내신 장소. 근데 그 장소를 가끔은 이제 우리가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혹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 환경이 또 잘 안 받쳐주는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게 보내신 그 장소에서 나는 뭐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머무른다. 이게 나의 믿음이다. 이게 두 번째 왕의 조건이다. 그리고 이 머물러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 뭘 얻게 되냐면은 우물을 얻게 된다. 브엘세바의 우물.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장소거든요. 그 브엘세바를 얻는다. 여러분 인생에 브엘세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에서 이제 이삭의 시즌이 끝나요. 훈련이.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이 브엘세바를 딱 토스합니다. 브엘세바를.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요. 야곱의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많은
에피소드 가운데 뭐 장자권 이슈도 있었고, 그다음에 축복권 이슈도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의 축복, 장자의 축복, 그 장자권. 결국에 그걸 통해서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게 되잖아요. 하란으로 떠나는데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의 시작은 브엘세바였고, 그가 도달한 영역은 이제 도달하는 영역은 다시 브엘세바거든요. 이게 좀 특이점인데,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요. 하란으로. 자, 그러면 하란은 왜 가냐? 하란은 왜 가냐면, 이제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우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가 이제 천막에 거하는데, 여러분 그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 장자권이랑 축복권을 되게 뭐라 그럴까 갈망하잖아요. 근데 자기 게 아니라서 갈망하는 게 아니라 좀 심하거든요. 알 거란 말이에요. 형 거라는 거를. 자기는 장자가 아니라는 거를. 근데 야곱은 뭘 받냐면은 브엘세바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어떻게 이제 흐르는지를 야곱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야곱이 이제 어떻게 아냐면은 자기 중심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기준으로 장자권과 축복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말인 뜻은 야곱의 인생에 야곱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는데, 브엘세바를 받았는데, 이 브엘세바를 뭐로 이해했냐면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했다. 그래서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뭘 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그 형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이게 팥죽이 아니라 렌틸 스프인데, 렌틸 스프로 뭐 장자권 사드리고 엄마랑 결탁해가지고 뭐 털 붙여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받고 막 이런 것들 다 자기 힘의 에너지잖아요. 자기 기준으로 어떻게든 받으면 된다, 이런 느낌.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면 되지. 근데 이제 기준이 문제인 거예요. 기준이 자기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에 충돌이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안다. 여기서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거든요.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2번 얘기를 해요. 안다라고 하는 얘기를 2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내가 뭐라고 써놨더라? 내 노트인데 원문에 보면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야다란다, 안다, 그리고 또 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지금 죽기 전에, 창세기 48장 19절은 이제 야곱이 죽기 전이잖아요. 야곱은 죽기 전에는 다 알아요. 알고 알아요. 근데 하란으로 떠나기 전까지 브엘세바에서 아버지의 알을 받았을 때는 그 알은요, 야곱 안에서는 자기 기준으로서의 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는 야곱이 아는데 하나만 알아. 하나만 안다.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온갖 거짓말과 술수를 부려서 다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알아서 그래요. 하나만. 목회하다 보니까 저도 이런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아, 내가 하나만 알았구나. 열심히 있어서.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더라고요. 예. 요때 가면 다 알아요. 요때 가서는 다 안다. 근데 지금은 하나만 안다. 그러니까 요 하나만 아는 상황에서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알을 위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하란으로 보냅니다. 하란은 뭐 하는 장소냐면요, 하란은 그 히브리어로 하라르는 뜻인데, 여기는 소멸하고 불타는 장소예요. 내주는 소멸하는 불을 할 때 그 하라르인데 불타는 장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제 알에 대한 그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는 내 노력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나는 하나만 알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는 하나만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기준으로서의 알미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이걸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내가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면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버려야 돼요. 이게 핵심이야. 하나님 두 번째의 하나님의 알을 내가 알려면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버리고 소멸시켜야 돼. 예. 내가 알고 있는 내 기준을 내려놔야 돼. 불태워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하란으로 왜 가냐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한 가지 자기 기준의 알을 불태우려고 하란으로 가는 겁니다. 하란으로. 그리고 하란에서 안 돼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야복강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뭐가 깨져요? 환도뼈가 깨지죠. 환도뼈가 무슨 뜻이에요? 예레크. 네, 예레크는 힘의 근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야곱의 힘의 근원. 이게 뭐냐? 자기 기준이요. 야곱이 갖고 있는 기준은 뭐냐면 힘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래서 이거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아는 건 맞는데 그걸 내 방식으로 알아야 되는데 왜 네 방식으로 아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네 방식으로 안 통한다니까. 예. 그걸로 축복권 받으면 뭐 하겠냐? 장조권 받으면 뭐 하겠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족장이 되려면 그 야곱이 알고 있는 기준으로서의 암과 축복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태워야 된다. 근데 그거를 이해하고 온전히 실행하고 아는 장소가 어디냐면 야복강이에요. 그래서 야복강 가기 전에 야곱이 뭐부터 합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그 뭐랄까 자산이라고 하죠. 야곱의 모든 것, 야곱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하죠. 모든 것을 형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다 주겠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목숨 살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요 일에 시작점은 야곱의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라니까요. 이거 하고 홀홀단신으로 야복강에 서가지고 뭐까지 하냐면은 모든 힘의 근원까지 예레크까지 환도뼈를 깨뜨려요. 자기를 깨뜨리는 거죠. 자기를 온전히 버려요. 그래서 뭘 얻어요? 야곱이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살 수 없는 상태. 이 말은 뭐냐?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이게 하나님이 결국에는 야곱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알민 거예요. 암. 여기서 이제 제대로 아는 거야. 이게 이거구나. 그래서 이때 야곱이 뭐가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자. 엄청난 자죠. 네. 이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서는 자.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야곱이 걸어간 마지막 왕의 이제 토라의 완성점인 거예요. 요걸 이루고 나니까 그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손을 이렇게 엇가르잖아요. 이렇게 엇갈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요셉이 봤을 때는 언짢았던 거예요. 요셉은 이 단계의 알을 모르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 얘기를 한 거야. 나도 안다. 여기서 말하는 나도 안다는 뭐예요? 자기 기준으로의 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상태. 요셉이 왜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언짢았냐면 자기 기준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장자인데 왜 얘를 왼손으로 안수하냐.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도 안다 아들아. 이때 이 안다가 뭐냐면은 네가 갖고 있는 그 기준 나도 알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근데 다른 알미 있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야곱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한테. 네가 알고 있는 거 그거 나도 알아. 근데 아들아 나도 안다. 다른 알미 있다. 이것까지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인생이 알무로 시작해서 알무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거예요. 떠났던 브엘세바는 뭐예요? 자기 기준의 알미예요. 다 돌고 다시 돌아오는 브엘세바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아는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를 온전히 완성하는 거예요.
베델도 이루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창세기는 구조적으로나 언약적으로나 창세기는 정말 재밌고 안다. 이게 이 알미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게 48장 19절 하나만 더 1시간 설교한다니까. 이렇게 풀어내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렇게 마음 놓고 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송이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이 알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 두 가지의 알미 다 깨달아지니까 이 48장 19절이 지난주 한 주 동안 되게 제 마음을 뭐라 그럴까 좀 뜨겁게 했었어요. 이 알m 나도 알아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 설교를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근데 이 알미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왕의 토라로 이끌어가는 4명의 길 가운데 3번째 길이잖아요. 유일한 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만 설교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4가지 다 얘기해야지 그러다가 한 가지도 얘기 못하고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월요일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이야기가 이 알면서 끝나요. 온전히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 알을 이제 누구에게 주겠어요? 이 알을. 요 알을 이제 다시 요셉에게 토스. 요셉은 뭐로부터 출발하냐면 아는 것부터 출발해요. 요셉은. 왜? 야곱이 알아서 이 알을 요셉에게 계승하니까. 그래서 요셉이 아는 자로 출발하니까 요셉이 뭐로 출발해요? 꿈꾸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꿈. 요셉의 꿈이 뭐였어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잖아요. 이걸로 인생을 시작하는 게 요셉이에요. 구속사를 시작하는 게. 왜? 아버지로부터 그 알을 받았으니까. 근데 요셉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알을 계시적으로 받았어요. 계시적으로. 꿈을 꿨다는 거죠. 계시로 받았다는 거는.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가 실제가 되는 삶을 훈련시킵니다. 계시가 실제가 되는 삶. 그래서 요셉은 뭐 하는 존재예요? 계시로 자기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시로 다스리는 삶이에요. 계시가 실제가 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삶을 훈련한다. 그래서 요셉의 삶 가운데 계속 뭐가 임하냐면은 꿈이라고 하는 이 계시가 임해요. 꿈의 계시. 심지어 이건 남이 꾸는 꿈도 막 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은 삶 가운데 계속 그 계시가 삶이 되고 계시가 삶을 다스리게 하는 것에 철저한 순종을 해요. 철저한 순종. 요 단계로 이제 결국에는 진정한 왕의 다스림을 이제 요셉은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까지 오면은 이제 요셉까지 딱 단계로 훈련하면은 요셉은 단순히 영적인 계시가 아니라 이 영적인 계시를 가지고 실제적인 나라를 부욕해 하고 환경을 부욕해 하고 민족을 살리고 그죠? 열방을 구원해요. 뭐로? 계시로. 이게 여러분 결국에는 이 요셉의 계시로 다스리는 삶이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왕의 그 마지막 단계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왕의 마지막 단계. 열방을 구원케 하는 거, 부욕케 하는 거. 이 단계. 요 단계까지 가면은 이제 왕의 토라의 완성이 이제 일어난다.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4대 족장 이야기를 전체를 하나를 요약해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해를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왕의 신뢰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삭은 신뢰를 기반으로 머무름과 기다림으로 왕의 공급을 보존한다. 이게 공급이 뭐냐면요,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머무르기 시작하면요, 하늘의 공급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연결돼요. 그게 브엘세바거든요. 마르지 않는 샘, 우물.
근데 이제 이 공급 가운데 자기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공급과 하나님이 실제로 주고자 하는 것을 공급하는 삶, 여기에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삶과 충돌이 있잖아요. 요거를 분리시키고 분별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분별하는 삶을 위해서 딱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과 깨어짐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진짜 하나님 기준으로 아는 게 뭔지를 딱 깨닫게 하고, 그래서 브엘세바를 떠나갔다가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을 기반으로 해서 계시적인 꿈을 꾸고 정결한 통치로 왕의 질서를 세상에 구현하고 약속을 끝맺는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게 이제